제가 엊그제 아주 오랜만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개척하고 그때는 좀 교제를 했었는데요. 한동안 만나지를 못했지만 가끔씩 서로 이제 소식은 주고 받으면서 또 각자가 책을 출간하면 서로 또 그 책을 통해서 안부를 전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이제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이 원래도 좀 알려진 분이었지만 그 사이 지금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같이 이제 좀 교제를 하던 중에 마침 지나가던 한 그 교회 성도니 몇 분이 이제 자기 담임 목사님이니까 알아보고 반가워하면서 사진을 한번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옆에서 찍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기 목사님과 같이 있는 분이. 그러니까 이분 누구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이에요. 라고 이제 저를 소개했습니다. 친구라는 말이 제가 이제 친구를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제 친구 목사님이요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썩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내 친구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람 친구도 그런데 사람의 친구하고는 차원이 다른 더 놀라운 친구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모세의 신분이 어떤지 모세의 신앙이 어떤지를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이 회막 친구 이 회막에서 이 모세를 만나주고 모세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구처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친구로 가진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 굉장한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을 친구로 둔 이것이 모세의 힘이자 모세의 영향력이었어요. 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로 부를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도 다니고 때로는 또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제자훈련 사역훈련도 받고 또 순장으로 섬기고 봉사도 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구로 느끼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만 힘이 들고 뭔가 좀 허전하고 연말이 되면 우리 안에 도지는 병 이제 올해까지 하고 내려놓아야지 라는 이런 생각이 항상 연말이 되면 올라올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 과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친밀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이 모세의 힘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친구로 가까이 두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모세의 힘이었어요. 모세의 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친밀함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장소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회막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모세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회막은 단순히 천막이 아니었어요. 그의 영혼이 숨을 쉬는 자리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자리였어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장막을,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모여 사는 그 장막을 치고 이제 머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서, 그 진이라고 그러죠. 진영이라죠. 진영. 밖에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진과 멀리 좀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tent of meeting입니다. 미팅하는 텐트, 만남의 장소에, 우리도 보면 만남의 광장 뭐 있잖아요. 이 회막은 어찌 보면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영과, 또 백성들이 막 복잡하고 막 소란하지 않습니까? 뭐 200만이 모여 사니까 그 소란함에서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회막은 구별된 장소였고 구별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여기 7절 11절을 보면 이 시제들이 나오는데, 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뭐냐 하면 반복, 지속의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회막을 가끔씩 무슨 뭐 특별 행사, 성탄절, 아니 무슨 특별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만 찾은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평소의 습관처럼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 백성들이 막 무슨 일, 막 이런저런 컴플레인을 하고 막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도자로서의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눌러도 그거와 상관없이 모세는 늘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뭐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삶이었어요. 삶의 호흡이라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회막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치 사람들이 보통 친한 친구 만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친구를 만나주듯이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민수기 12장 8절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하고는 대면해서 친구처럼 은밀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 다 그냥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내 친구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친구 그런 내 친구가 모세야,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굉장하죠.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부러우시죠? 이야, 모세가 이런 정도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이에요. 내 친구예요. 이 말 속에는요, 모세처럼 가까웠던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대면하여, 내가 대면하여, 대면, 이 대면이라는 말은요, 밀접한 친밀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모세는 대면하는 친밀함이 있었다. 이것이 모세의 힘이었어요. 이것이 모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리더십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 우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회막에 나가기도 했지만 금송아지 사건, 죄를 지은 이후로 백성들은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멀리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여전히 회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멀리서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고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영적 권위, 리더십, 담대함,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능력이 그의 성격,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하고 보낸 시간, 거기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회막에서 모세는요, 별의별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상처받고 무너지고 한 그 모든 마음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게 뭐예요? 친구 만나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거기서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린 부분이에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냐는 거죠. 자, 그럼 우리와 모세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모세처럼 회막에서 머무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없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친밀함은 함께 머문 시간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사역은 하죠.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머무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 광야에서 200마리 끌고 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역이 짐이 되는 거예요. 봉사가 짐이 되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친밀하심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네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예수님께 말씀하신 저희들에게 이제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친구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입에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봅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죠? 모세의 힘, 이것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나의 힘, 나의 회막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의 깊이는 함께 머문 시간에서 온다 그랬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맡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회막의 시간이 사라지면요, 비록 훈련을 받은 숙제를 하더라도 숙제하고 나하고 주님과 개인적인 회막의 시간을 가지는 건 살짝 달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 날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 봐서 성경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고 하는데, 목사인데 내 마음이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힘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 교수들 잘 알아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한 10년, 5년 이렇게 공부하고 오면요, 가르치는 건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요? 다시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주일 설교를 하기 어렵거든. 요즘 MZ세대 사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야, 너 친구 누구니? 친구가 있긴 한데요, 연락하면 부담될까 싶어서 연락을 못 하겠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청년들 10명 중에서 7명이 고민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털어놓을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근데 모세한테는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이 회막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요? 요즘은 말씀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 일상입니까? 감정이 막 이렇게 저렇게 요동을 치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생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바로 구별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요, 시편 27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나의 생명의 능력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도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담대했어요. 사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 그 뒤에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로 한 가지 그것을 구하는데 뭐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회막의 시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회막의 시간이 언제였느냐? 아직 새벽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 기도하셨어요. 그곳이 예수님이 힘의 근원이었어요. 회막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 야고보서 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여러분, 이 진리는요, 이 말씀은요, 시대를 넘어서 동일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렌스 형제는 평생 수도원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했어요. 설거지하고 이런 거 주방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설거지를 하든 빵을 굽든 나는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 설거지 힘들잖아요. 빵 굽는 거 뭐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데 부엌에서 하니까 어떻게 그것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회막의 시간,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이 그의 회막의 시간이었고 그의 평생의 힘이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도 이 회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그 시간이 뭐 길든 짧든, 그게 뭐 새벽이든 뭐 한밤중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너무 많은 소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너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너무 유튜브를 많이 봐요. 너무 내 생각이 많이 내 자리 잡고 있어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과 보낼 시간이 없어. 왜? 유튜브 봐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전화해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세상 이야기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하고 시간 보낼 시간이 없어요. 모세는요, 그 사람들의 소리로부터 자신을 조금 띄워서 회막에 나갔어요. 그 공간과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모세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었어요.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리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개인의 영적인 기둥을 세우는 것이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어떻게 영적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개인 시간이에요. 저는 이걸 굉장히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순장이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장로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권사가 되느냐? 개인의 영적인 회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은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기도하면 어떤 풍파도 지나간다. 한경직 목사에게는 새벽의 기도가 그분의 회막이었어요. 새벽 기도가. 우리는 이제 제자 훈련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목회의 중심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그 시간을 잃으면 내 설교도, 내 사역도, 내 영혼도 힘을 잃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힘은, 중심은 여기 있었어요. 회막의 시간. 이게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은 뭐 아무리 무슨 이야기 해도 이런저런 바쁨과 감정과 이런 것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가진 사람은 모세처럼 때로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도 중심을 잡는다 이 말이죠. 저는 이 회막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았어요. 자, 우리 가정은 어떤가?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그래도 믿는 엄마이고 믿는 아빠이고 믿는 아내고 남편인데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회막이 있다는 것을 내 자녀가 알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알까? 우리 부모님이 알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장소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애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요 말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합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의 루틴으로 자녀들은 배우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엄마는 늘 새벽 기도 가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보니까 힘든 일 있으면 늘 기도의 자리로 가시더라고. 말은 안 해도 자녀들은 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담긴다는 사실입니다.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늘 예수님 중심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만 다녀오시면, 새벽 기도만 다녀오시면 힘을 얻으시는 것 같아. 이런 모습들이, 이런 회막의 흔적들이 우리의 영적 자녀를 낳게 되고 우리 자녀의 신앙의 유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속으로 에이, 우리 아버지는 뭐 목사인데도 에이,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뭐 교회에서 뭐 이거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에이, 아니야. 만약에 자녀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감자를 심어놓고 고구마가 나오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니까요.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오기를 바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나옵니다. 자, 옆에 분하고 계세요. 감자 심으면 고구마 안 나옵니다. 감자 심고 밤새 기도해 보세요. 고구마 나오는지. 감자 심으면 감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회막을 보며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원래 예수 믿는 분이 아니셨어요. 시집 올 때도 예수 안 믿었어요. 시집 와서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제 시집 오고 나서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쭉 하셨는데, 이 새벽 기도가 저희 어머니 회막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를 가셨어. 시골에서 농사 짓고 모내기칠 때는 막 진짜 가서 몸만 심는 게 아니에요. 그 전날 그 막 엄청 큰 그 모를 다 그걸 찐다 그러는데 다 일일이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걸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 나가서 또 뭐 심기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와, 저는 한 번씩 따라가면 걱정되는 거예요. 밤 8시, 9시 따라가면은 너무 큰 거야, 그 모판이. 요즘 다 기계로 하지만 옛날 손으로 일일이 다 찌거든. 이거 언제 하고 집에 가나?
저는 진짜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이거 언제 다 하고 집에 가나? 엄마 도와주지 않고. 나는 옆에 앉아 이렇게 있으면서 걱정,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언제 이걸 다 쪄요? 보통 그걸 하면요 2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다 해야 엄청 길어. 이게 또 엄청 길어. 그래 집에 오면요 12시, 1시 또 집에 와서 이것저것 또 하고 2시. 근데 자다가 부시라고 보면 새벽기도 가시는 거예요. 어떨 땐 새벽기도 갔다 오셨어. 야, 이해가 안 갔어요. 또 우리 아버지가 또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또 참 좋은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사고 치면 또 그다 여러 가지 또 수습을 해야 돼.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가요 교회만 갔다 오시면 새벽 기도만 갔다 오시면 우리 환해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만 갔다 오면 우리 환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것이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살아내는 힘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정말 혼자서 모든 경제를 책임지고 살아야 했던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냐? 새벽기도 갔다 오는 거예요. 예배 가시는 거예요. 주일이고 뭐 수요일이고 하여튼 예배는 절대 안 빠져. 갔다 오면 회복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회막이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그 모습이 내게도 큰 힘이 되더라고요. 물론 내가 그때는 목사 될 줄 몰랐지만 저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 회막이 있어요. 정말 이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개척을 하고 한 3년 정도 만에 쓰러졌어요. 너무 많이 무리를 해가지고 쓰러져서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찾게 해주신 것이 저 회막이 되었어요.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3년 차 그때 이제 병원에 2달 입원하고 퇴원하면서부터 찾아서 이제 매주일 하루는 무조건 기도원을 간다. 그런지 벌써 15년이 됐어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하루를 머물면서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그것이 저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기도원에서 보내는 그 시간들, 이 묵상들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하는 이 묵상들은 그곳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겁니다. 아마 벌써 쓰러져서 어떻게 됐든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저의 주님과의 그 회막이었어요. 그제 그 만난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 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교회에서 이제 큰 일을 앞두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다 잠이 들었대. 꿈을 꿨는데 꿈에 동네에 참 좋은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이 잘 통하고 자기 말도 잘 들어주고 또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꺼내주기도 하고 너무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와, 이 친구 너무 좋다. 이 친구가 나 계속 좀 앞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다가 목사들은 이제 새벽 기도 갈 시간이다. 그거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다가도 새벽기도까지 일어날 시간인데 이 생각을 하면서 저 친구한테 일단은 전화번호를 따야겠다 내가. 앞으로 계속 전화번호 따야겠다 하고 이제 이러면서 전화번호 물었다는 거예요. 전화번호 좀 주라.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물었는데 그 친구가 전화번호는 안 주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 너와 항상 같이 있었어 지금까지. 그리고 손을 내미는데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한참을 울었대요. 얼마나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그 큰 일들 넘어갔다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회막 친구는 이런 친구인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회막 친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적용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기대고 바라고 원하는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달방에서 꼭 나눠보세요. 남들의 평가, 사회적인 지위, 능력, 성과, 물질적인 번영, 어떤 사람, 건강, 내가 지금 가장 기대고 바라는 게 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만 단둘이 머무는 회막의 시간은 일주일에 어느 정도인가? 1번 전혀 없다. 2번 가끔 생각날 때. 3번 시간을 정해두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그렇다면 나의 결단은 나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입니다. 어릴 적 혹은 지금 내 주변에서 회막을 지키는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어떤 집사님, 목사님, 아무튼 누구라도 그 모습이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네 번째, 내 자녀 또는 가족, 훗날 나를 떠올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셨어요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그들의 기억에 남겠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 다락방에서 나눠보시고 개인적으로도 집에서 말씀 노트 끼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요 놓고 한번 적어보세요. 적다가 은혜 되면 저한테 좀 보내줘요. 저도 좀 읽어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버팁니까? 버텨내야 되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됩니까? 정보로 됩니까? 어떤 사람으로 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회막의 시간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그 아픔이 있어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모세는, 다윗은, 믿음이 많은 선배들은요 버텼어요. 어떻게? 회막 친구가 있었어. 회막에서의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죠, 세상이. 우리 감정은 흔들리죠. 현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과의 회막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긴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건 이거예요. 내가 뭐를 자꾸 더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 나의 회막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회막을 회복하는 거예요. 뭐 그게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개인의 어떤 묵상 큐티의 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 혼자 드리는 5분 10분의 조용한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형태가 아니라 구별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구별된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시간이, 그 회막 친구,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막의 시간. 한번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회막 친구로 모시고 있는가? 그런 시간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자리 나가면요, 모세에게 말씀해요.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